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옵소서. 저희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위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어 은혜로 감각을, 관대함으로 탐욕을, 온유로 분노를, 헌신으로 미지근함을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에 신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담대하며 괴로움을 겪을 때 잘 견디고 번창할 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는 간곡하게 기도하고 밥 먹을 때에는 절제하면서 먹으며 맡은 일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고 결심한 것은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양심은 언제나 바르고 순수하며 겉모습은 유순하고 대화는 정직하며 간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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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과 헌신의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 위에 내리셨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함을 통해 오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 오늘 우리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참되고 온전한 것들을 분별함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흉흉한 소식과 소문으로 생업을 빼앗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터전을 잃어버렸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하나님 그 일터가 그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게 하시고 고난 너머 어려움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봤던, 우리의 생각이 보았던 가기 어려움들, 길 끊어진 곳마다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사다리를 성령께서 보여주심을 통해 이제 다시 걸어가며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주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어주며 감사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은총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복음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바른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환호성 될 수 있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된 모습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그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좀 있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송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거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허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조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부터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번 주일 예배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성령은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까요? 오순절 날이 특별한 날일까요? 저는 순복음교회에 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순절 성령이라는 그 표현을 입에 달고 지내는데요. 여러분, 왜 오순절이 중요할까요? 왜 성령은 그때 임했을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다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충만히 임재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은 신앙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뭔가를 좀 준비하고 정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가룟 유다 때문에 빠져나간 그 사도 한 명을 채워넣음을 통해서 사도 직분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인간적인 노력 위에 성령이 임재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흐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알고 확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행전 2장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어가는 누가의 진술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연애를 딱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오순절이 되어서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어 성경이 좀 번역이 좀 그 의미가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
이 아주 짧게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되어서라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 원문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순절 날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라고 읽어내는 것이 원문의 뜻에 더 맞습니다. 이것은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오순절 날이 완전히 채워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준비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의미는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준비가 채워진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셨던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그 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가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준비가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요? 성경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한 권이었거든요. 한 권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에 부분 전반 파트 1, 파트 2로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하루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아주 짧게 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것을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소개하고 교회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구약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절기를 추수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후 50일 후에 지키는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또는 칠칠절로 불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0년을 이렇게 행진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둡니다. 그 곡식 거두고 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날이, 공교롭게도 6월절이 지나서부터, 지내고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추수절이 됩니다. 물론 이 추수절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맥추절, 칠칠절, 추수절로 불렸던 이 절기가 명칭이 오순절로 후대에 가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조금 다른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칭도 오순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 복음서 시대 때에는요, 오순절의 의미가 더 확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 기능보다는, 그 명절을 지키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순례하는 의미로, 특별히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의미로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순례로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가 더 강화된 거냐면 민족의 역사를 회상하고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도 표현하셨습니다만, 세금은 제국에게 뺏기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간이 이 오순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이러한 추수절에서 오순절로 바뀌었던 유대의 명절이 또 다시 새로운 의미로의 오순절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율법의 요구 대신에 성령의 강림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담긴 율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끄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제는 성령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유월절이 중심이라면 기독교는 이 오순절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죠.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증표를 삼았다라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귐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심지어는 드라마틱을 넘어서 판타스틱까지 하죠. 불, 바람, 소리 막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들을 왜 썼을까요? 실제로 그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나 그러한 느낌들이나 그러한 환시들이나 그러한 체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표현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 사용했던 요소들이 모두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불, 바람, 소리, 구름, 이것이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시내산 율법을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으로 그 신앙의 중심을 바꾸는 것을 다시 한번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통해서 중심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적힌 문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삶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수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 믿음을, 내 생각을 믿고 사는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성령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만나며 사귀며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불, 바람, 소리, 혀, 입술 다 나와요. 그런데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나 아니면 사실은 30대까지만 해도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것에 설명하면 대부분 이런 표현을 써요. 눈물이 났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뭘 얘기해요? 불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관적인 체험을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마 제 교단 목사님들이 들으면 또 발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 중심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차근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신앙이고 종교개혁 교회일 것입니다. 불, 바람, 소리, 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문장의 주어는 무엇이냐면 소리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불, 바람, 몸이 뜨거워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무엇을 꾸며주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장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내면이 느껴지는 감각이나 그러한 깨달음이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어로는요, 이 바람과 영, 소리 이런 것들이 발음이 다 비슷해요. 푸뉴마, 푸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소리를요, 앞에 나왔던 꾸며주는 말에 사용되었던 바람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루하흐라는 소리는 바람, 숨, 소리, 이게 다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 그리스인 누가는요,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예수 믿었던 이 누가는 그러한 것을 다 알면서도 굳이 문장의 주어를 소리로 합니다. 나머지 불, 바람, 이 모든 것은요, 이 소리를 꾸며주고 수식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굳이 바람이 아닌 소리를 주어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굳이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증 나시는 분은 막 성경 보시면서 이게 문장의 주어가 소리인가 바람인가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함께 읽자고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부는 듯한이잖아요. 한국어 문법이 그래요. 뭐뭐 하는 듯한, 뭐뭐 같이, 이거 다 뭡니까? 직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람이 붙었을 수도 있지만 누가는요, 이게 표현법이었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바람처럼 부는,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내 몸에도 닿고 내가 느껴지고 내 온도도 떨어지고 시원함을 느끼고 때로는 뜨거운 것도 느낄 수 있는 그 소리가 전인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소리가 집안에 가득 채워지자 그들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소리가 가득 채워진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방언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요, 알지 못하는 말, 랄랄라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모든 외국인들이 그것을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나만 알아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도 못 알아듣는 소리가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사도행전은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증언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한다라는 것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신앙이, 이 오순절의 체험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새로운 출발인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성전을 채운 것이 아니라 집안을 채웠습니다. 가정, 그것도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소리가 채워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주님의 뜻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전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라면, 주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라면, 성령이 오셔서 그 집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하고 서로를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순례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오순절은요, 순례하는 것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을 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곳이나 오세요. 어느 곳이나 임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례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만들어가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모든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곳,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신앙 공동체로의 새로운 삶이, 그리고 신앙의 순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마다, 아픈 곳마다, 지린 곳마다, 어두운 곳마다 가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순절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면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죠. 그것이 바로 공감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공감각이라는 건 국어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감각이라는 건 특별히 시에서 사용되잖아요. 두 가지 감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뭐 시각과 청각을 섞든 아니면 촉각과 후각을 섞든 두 감각 이상을 섞어서 시나 산문에서 전달하는 걸 우리가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빛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이 내려 앉았다. 우리가 지금이 국어 시간이라면 여기서 감각을 전부 찾으십시오. 뭐뭐 나옵니까? 시각도 나오고요, 청각도 나오고요, 촉각도 나옵니다. 왜요? 불길이 솟을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촉각이잖아요. 시각도 있잖아요. 불길,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청각, 이렇게 세 가지 이상 썼으니까 이건 공감각 중에도 세 가지 이상 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저는 사실 저도 국어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문학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요, 의문을 가졌어요. 중학교 때. 아니 왜 이 공감각이라는 걸 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서 왜 이게 뭐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 따로 이렇게 문학을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 공감각적인 표현을 쓰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은요, 공감각이라는 것은 가리키는데 그 의미는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시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피하게 하는, 머리 아프게 하는, 이게 마치 국어 시간인데 수학처럼 아니면 과학처럼 뭔가를 분류하고 뭔가를 정의 내리는 것으로 문학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교육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학에서 실제로 이런 공감각적인 표현을 쓸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추상적인 의미를 현실에서의 입체적인 사건으로 느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법을 쓰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공동체가 체험했던, 그리고 공동체가 들었던 성령의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것으로 왔다라는 것이고, 그 표현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딱딱딱 창조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소리가 들리더니 온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런 막 공감각적인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의 강림한 성령을 개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체험이 하나의 사건으로, 삶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신비한 영적 체험 그 이상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과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는 사도 공동체로서 변화되었습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드디어 성령을 보고 듣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듣지 못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신앙 공동체가 성령을 듣고 보고 말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사고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불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동행하는 그 신앙을 살아가는, 그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시작이 언어에서 시작할까요? 왜 언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는요, 단순한 소리를 넘어서서 사상과 가치관에 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언어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리니까 말하는 게 다르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모르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아는 말로 말을 했는데 문제는 내 언어를 모르는 저 사람이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용성과 소통성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한 사리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하면은 주변 분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얘기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알아듣고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 듣고 제 설교에 대해서 반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사도행전 2장에 적힌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게 따지지 마시고 성경에 따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만 이 사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그래서 의미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문학에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처음엔 작게 했다가 점점 써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작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점점 커집니다. 바람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방언이 되고 방언이 모든 이들이 깨달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바람이 구체화되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과의 소통을 통한 장벽을 붕괴시켜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기도했던 사람들, 이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벽들을 붕괴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혼란되어서 중단되어졌던 바벨탑 그 사건 대신에 그 과정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하늘 사다리가 놓여가는 그 과정들이 사도행전 2장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에 의해서 증언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교회의 증언은 사건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역사를 만듭니다. 주님의 성령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의 증언은 항상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세상이 보기엔 그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상황에 맞지도 않은 말 하네. 중얼거리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들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합니다. 꿈을 꾸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령이 주시는 가치관과 성령이 주시는 비전과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더 할까?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앞에 딱 나와서 그 병사들이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왜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는 겁니다. 뭔가 내 속에서 꿈틀꿈틀하면서 뭔가를 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삶을 사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칼바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는 땅에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매일 똑같이 1년 52주 예배드리고 매일 똑같은 삶을 쳇바퀴처럼 산다라면 그건 신앙이 잠든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꿈틀거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저건데 저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저게 내가 벽돌 한 장만 훔치면, 저게 내가 땀 몇 방울만 흘리면, 저기에 내가 조금만 수고를 더하면 저게 더 좋아질 텐데, 더 좋아질 텐데, 더 훌륭해질 텐데, 더 나아질 텐데,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죠. 이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지만 이건 아닌데, 그리고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시죠. 나라도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처럼 희망을, 꿈, 소망을 품고요, 역사 한가운데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희망은 삶과 역사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누가가 전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었고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벌써 끝내냐고요? 시간도 다 된 것도 있습니다만,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설교를 오래 한다고, 설명을 많이 한다고, 논문처럼 밝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짤막한 설명을 들으시고, 짧지 않았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조금 이것을 개요만 하시고 이런 원리만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낸 공동체가 펼쳐내는 희망과 생명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사건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삶과 역사 속에 의미가 있다고요.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도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았던 유대교의 그 핍박 속에 살았던 교회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얘기는 하지 않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문이라는 작가가 전하는 시문이라는 사람이 전한 상록수라는 소설이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자는 이 잠을 깨고 눈먼 자는 눈을 떠라. 부지런히 일을 해야 살 길을 닦아 보세. 영신은 이슬이 축축히 내린 예배단 층계에서 엎드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주여, 당신의 뜻으로 이곳에 모여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들이 오늘은 그 3분의 1이나 목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 가엾은 무리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새로운 광명을 받을 기회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의 가슴은 지금 미어질 듯합니다. 영신은 햇발이 등 뒤를 비추며 떠오를 때까지 그대로 엎드린 채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 창밖을 내다보던 영신은 다시금 콧마루가 시큰해졌다. 예배당을 에 두른 야트막한 담에는 쫓겨나간 아이들이 머리만 내밀고 좀 매달려서 담안을 넘겨다보고 있지 않은가. 고목이 된 뽕나무 가지에 닥지닥지 열린 것은 틀림없는 사람의 열매다. 영신은 창문을 말끔 열어젖혔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칠판을 떼어 담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창 앞턱에다가 버티어놓고 아래와 같이 커다랗게 썼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나무에 오르고 담장에 매달린 아이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목구멍이 찢어져라고 그 독본의 구절을 바라다보고 읽는다. 바락바락 지르는 그 소리는 그를 외는 것이 아니라 어찌 들으면 누구에게 발악을 하는 것 같다. 식민지 조선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슬픈 역사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음성과 부르시는 희망은 선을 만들고 담벼락을 쌓아 올린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새로운 길을 통해서 뽕나무에 사람 열매를 맺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식민지 조선이 들었던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잠자는 자 잠을 깨고 눈먼 자 눈을 떠라. 부지런히 일을 하야 살 길을 닦아보세. 성령이 우리 백성,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힘조차 없었던 조선인들이 성서를 읽고 밤마다 그 노동의 강도를 이겨내면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삶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흙부러기 집더미를 모아서 벽돌을 쌓기 시작했고 그것이 민족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과 신앙의 선조들이 들었던 이 성령의 불같은 소리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내고 한국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식민지 조선을 일깨웠던 이 성령의 음성이 내일에 대한 불안함으로 삶을 흔드는 오늘을 살아가는 미얀마 양곤에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과 함께 삶의 문을 열어 나가십시다. 창문 열고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칠판 옮겨다 놓으십시다. 그리고 선을 넘어 담벼락을 넘어서 함께 외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일을 합시다. 살 길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로 불안을 뚫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향해 갑시다. 먼저 오늘 우리 자신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위로하게 하시고 혹시 동정적인 말 한마디와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절망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를 도우셔서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유혹에 넘어진 사람 만나면 부드러운 말로 권유하고 올바른 표양을 보임으로 유혹에 항거하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에 찌든 사람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모든 불안을 당신께 맡겨드려 맑은 얼굴로 웃게 하옵소서. 일에 지친 사람 만나면 손을 내밀어 그의 짐을 들어주게 하옵소서.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 만나면 우리를 도우시어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비뚤어졌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행복에 겨운 사람 만나면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축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곱디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입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이제 통행 금지가 많이 완화되어서 안전이 좀 많이 확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문 검색도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5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고, 또 우리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실 때 미얀마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일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더대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